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산불, 홍수, 가뭄, 지진 등 예전엔 이따금 뉴스에서 볼 수 있던 기후이변과 자연재해들이 이제는 심심찮게 들리는 소식이 되었는데요. 거대한 변화의 조짐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도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인류는 문명이 바뀌는 가을 개벽의 거대한 문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가을 개벽의 현실을 체감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참된 진리를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고향을 떠나 찾은 진리의 길. 증평 중동도장 장건영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산에 위치한 철광석 광산마을에서 굴착기 운전을 하시던 아버지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어머니의 사형제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북한에서 신으로 떠받들었던 김씨 일가 사람들이 정말로 저희를 위하고 저희들의 운명을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 생활을 하던 중 회사 동료들을 통해 과연 이 사회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충성을 다 바치던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숱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한다는 사실들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장도생님은 북한에서 태어나 성장하셨습니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성장하다가 드디어 사회에 나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깨달음이 진정한 진리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 된 것 같습니다. 1994년 저희가 신이라고 믿던 김일성이 죽고 북한 전역에 닥친 수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회에 희망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의구심은 날로 커져 그곳에서의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중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장도생님은 중국으로 가야겠다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는데요. 단순히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결심입니다. 북한에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 진정한 삶을 찾고자 하는 장도생님의 열망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도착한 중국은 같은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우리 고향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도 할 겸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생각으로 중국에 있는 친지분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도 해보아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선뜻 생기지 않아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2년간의 중국 생활을 마치고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북한을 벗어나 사회주의 중국에 간 것만으로도 장도생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했는데요.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교회를 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 오래 가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던 중 다행히 꿈꾸던 대한민국까지 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와서 만나게 된 종교도 기독교였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제가 사는 곳에서 먼 곳에 있었음에도 직접 찾아와 지원도 해주고 위로도 해줘 마음의 위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선뜻 마음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천주교와 불교에도 가보고 어느 날인가는 통일교회도 찾아가 교육도 받고 하였지만
믿음보다는 먼저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향에서 그렇게 신이라고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종교에는 더 이상 다가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도 참 다양한 종교를 찾아다닌 장도생님인데요. 믿음을 가지기에 앞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참 진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북한에서 신이 아닌 신을 절대적으로 믿었지만 큰 배신을 겪은 이후 장도생님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더욱 깊이 있게 참 진리를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김광란 도생님에게 생존의 비밀과 다른 진리 서적들을 여러 권 받아서 읽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 권을 읽어본 후에 저는 증산도가 진정한 우리의 도이며 삶의 시작과 목표, 그리고 우주의 이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산도 진리를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도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증평 중동도장에 찾아가 이선미 도생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교육을 받고 입도를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적인 만남이 이뤄집니다. 만국활계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라.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다는 상제님의 말씀처럼 장도생님은 드디어 대한민국 남조선에서 만국을 살려낼 활방, 증산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장도생님의 오랜 실현과 탐색의 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태율주와 시천주주를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태율주와 시천주주를 매일매일 외우면서 상제님의 행적이 깃들어 있는 도전을 많이 읽고 진리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려 합니다. 수행을 통해 신도 체험으로 부모님을 만나고도 싶고 사람으로 태어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참 진리의 구도자가 되어 상제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포천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 행하신 위대한 천지공사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보은. 정말 아름다운 다짐인데요. 매일 아침 태율주와 시천주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니 벌써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신 것 같죠? 수행을 통해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말씀에서 도생님의 효심과 간절함도 느껴집니다. 수행을 통해 조상님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참 진리가 주는 특별한 은혜죠. 장도생님은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나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오시면서 수많은 종교를 만나고 헤매셨지만 결국 참 진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 또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마침내 참 진리를 만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장도생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마침내 증산도를 만나실 수 있었던 거겠죠. 장권영 도생님, 앞으로의 수행 생활에 상제님과 태모님의 크나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모태신앙에서 참 진리로 부부가 함께 걸어온 구도의 길. 서울 은평도장 윤태수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를 믿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에서 제 인생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나 증산도로 들어오기까지 여러 갈등과 고뇌의 과정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기독교 모태신앙이라는 요소가 더욱 발목을 잡아 증산도 진리로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먼저 아내가 증산도에 입도를 했습니다. 시원을 찾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증산도 원시반본의 이치에 크게 감동받은 아내는 도장에서 공부했던 도전의 내용과 함께 자신의 체험들을 많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제 머릿속 깊숙이 박혀있는 오직 예수라는 확신은 아내를 많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또 내면에서는 기독교와 증산도의 구원 간에 아직 확신이 없어서인지 아내가 원하는 수행과 진리 공부에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윤도생님은 기독교 모태 신앙인이셨는데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익숙한 기독교 신앙 환경 속에서 자란 윤도생님이 뒤늦게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오래된 물건을 하나 바꾸는데도 종종 오래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인생을 함께 해온 믿음을 바꾼다 생각하니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래서인지 아내를 통해 참 진리를 만났음에도 윤도생님은 쉽게 다가서질 못합니다. 그런 윤도생님이 어떻게 마음을 열고 상대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셨을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저의 육체를 잠식해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몸이 경직되는 일이 생기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덮쳐올 때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태울주와 시천주주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직 예수라는 생각에 삐딱하게 굴던 제 머릿속 생각과는 다르게 저는 아내를 따라 도장에 나가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장의 분위기와 진리에 감화되어 갔습니다. 도장을 다니며 다른 도생님들의 천도식에도 관심이 생기고 저도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하면 할수록 등산도는 진짜 참진리구나 하는 것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체험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졌습니다. 또 아내의 수행체험담을 들으면서 점점 믿음이 두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참으로 신기한 힘이 있는 것 같죠? 의식적으로는 수행도 진리 공부도 거부하고 있었는데 무의식 중에 태울주와 시천주주가 터져나옵니다. 몸이 먼저 진리를 알아봤는데요. 등산도는 종교가 아니라 가을 우주의 생활 문화인데요. 상대님께서도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윤도생님은 조상님을 모시는 진리를 실천하는 도장 문화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요. 처음엔 그저 아내를 따라 나선 길에서 점점 스스로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열리는 윤도생님을 보면서 진리란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진리란 증거가 아닐까요? 윤태수 도생님이 확신을 갖게 되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에 완전한 일심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언젠가 구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내처럼 진리 공부와 수행의 일심으로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이끌어주시는 수호사님과 여러 도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도장에 발을 옮길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보은. 네, 가장으로서 책임감에 구도자로서의 부족함을 느끼시는 윤도생님인데요. 윤도생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상대님의 일꾼이 되기로 한 그 순간부터 우리 손엔 살릴 생자를 쥐고 있습니다.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내분과 함께 부부가 한마음으로 상제님 진리의 길을 걸어가실 윤태수 도생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입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코로나가 일깨워준 개벽의 현실. 서울 잠실도장 류병훈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대전에서 직장을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20세기가 끝나는 세기말이어서 여러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산업적으론 Y2K, 종교적으론 휴거 또는 개벽이란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불안한 때 저는 세상이 변화해가는 틀이 궁금해졌고 불안전한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기말을 기다리던 1990년대 후반,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뉴스에선 날마다 Y2K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서양의 예언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가 1999년이라며 종말론이 떠돌기도 했죠. 책 이것이 개벽이다에도 잘 설명되어 있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19의 9의 9라는 수는 일본인이 잘못 번역한 거였죠.
이런 시대 분위기에 류병훈 도생님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관심이 바로 진리에 대한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네요. 마침 직장 내 지인으로부터 증산도 도서를 추천받아 읽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퇴근 후에는 어학원에 다녔는데 그 어학원에서 만난 영어 강사분이 대순진리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얘기하다가 제가 받은 증산도 책 내용 중 후천개벽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후천개벽에 대해 설명을 해줘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배움의 만남을 이어가며 대순진리회 여주 본부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 증산도 도서를 읽는 것을 시작으로 진리에 다가가는데요. 아쉽지만 곧바로 참진리 구도의 길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가올 후천 가을개벽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수 있었네요. 대전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분당으로 이사한 이후 자영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일에 신경을 쓰느라 운동을 태만히 하기도 했고 건강에 대한 무지와 편식으로 인한 섭생으로 몸이 비만이 됐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게 되어 쉰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말에 제 삶은 우울해져만 갔습니다. 마음을 바꿔 정신을 차리고 건강을 회복할 방법을 찾던 중 우연히 대체의학 방법으로 생명의 위기를 벗어난 후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제거하여 고치는 치료법을 원인요법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요법의 핵심인 자연치유력에 대한 이해와 영성에 관련된 서적과 각종 예언석, 카발라, 차크라 관련 서적을 뒤지며 그 분야에서 나름 통섭의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생계에 쫓겨 살다 보면 정작 가장 소중한 건강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와 식사를 제때하지 못해 비만이 쉽게 찾아옵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등 또 다른 만성 질병을 불러오는데요. 50살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말에 가슴이 철렁해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류도생님에겐 위기가 전환점이 된 것 같죠? 건강 회복을 위해 공부하시면서 자연 치유력과 영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갑니다. 이런 공부들이 나중에 상제님 진리를 받아들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후 30분을 못 걷던 제가 2시간 이상 바르게 걷는 습관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시내에선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못하던 실력에서 자동차도 운전하기 가파른 언덕길을 MTB 자전거를 타고 넘을 정도의 체력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에는 뒷산에 오를 때도 몇 번을 쉬며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산악회에 가입해서 전국의 명산을 찾으며 산행의 즐거움을 맛보는 생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꾸준한 노력 끝에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30분도 걷기 힘들었던 분이 이제는 산악 자전거도 타고 전국의 명산을 오르는 산행을 즐기는데요. 결심을 해도 실천을 하고 결과를 내기까지는 쉽지 않은데 류도생님의 끈기와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분당에서 서울로 올라온 후 설릉에서 열리는 개벽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수연 도생님과 인연이 되어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 후 박 도생님이 계속해서 증산도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대략 살펴보는 정도였고 또 도전을 읽어보라고 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먹고 살기 바쁜 날날이 이어지면서 보내주는 자료도 전에 들었던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 무심히 보내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개벽에 대해 들었던 내용이 떠올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박수연 도생님을 통해 진리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도생님은 류 도생님에게 꾸준히 자료를 보내주는데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진리를 깊이 알아보기란 쉽지 않았죠. 그저 자료를 무심히 훑어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가 류 도생님에게는 진리를 돌아보는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증산도에서 말하는 개벽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거죠. 그 후 홍지동에서 열린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마곡에서 열린 개벽 북콘서트에 참가해 강의를 듣는데 증산도에서 말하는 개벽의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강의를 듣다 보니 올해가 상제님 천지공사가 이루어지는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때라는 말씀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정식으로 입도를 해서 수행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개벽문화 콘서트에 연달아 참석해 개벽에 대해 다시 한번 각성하는 류도생님.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입도를 결심하신 부분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상제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진리를 가장 만나기 좋은 때는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더 이상 미루고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가까운 도장을 방문해 참진리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류병훈 도생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개벽을 준비하는 상제님의 큰 일꾼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날씨는 더 이상 계절을 따르지 않고 자연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상대님께서는 이때는 천지 성공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의 손으로 천지가 함께 성공하는 이때, 모든 것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이 시기, 여러분도 참 진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후천 가을 세상을 열어가는 성공의 길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두려움을 넘어 진실을 마주하고 참된 삶을 향해 한 걸음의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